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아에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5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 이외에 모두 깨끗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전반부의 행적이 이제 마무리 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13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21장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주일 안에 일어난 시간들의 내용이 아주 길게 묘사가 되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에서부터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 설교 혹은 다락방 강화 이런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또 장사 지냄, 그 다음에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이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분해를 보시면 이제 영광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분에 이제 고별 설교를 이제 17장까지 쭉 이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은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13장 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사실은 13장에서부터 쭉 마지막 17장까지도 다섯 부분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오늘 요한복음의 구조가 그랬던 것처럼 병행 구조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분도 또 다른 병행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보시면 오늘 13장 1절이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던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요. 이제 그것이 A의 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A-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무로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와 A-는 이제 때라는 단어에 연결되어지는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와 이제 B-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깨끗한데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대시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이제 지적하는, 깨끗지 않은 한 사람을 지적하는 내용이 비대시에 나와져 있고, 그리고 그 중앙에 가장 중요한 세족의 예식을 행하는 내용이 C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본문개요 1번부터 이제 3번까지 있는 2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한 이 단락에 있는 말씀은 제가 앞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신 내용이라 뭐 다락방 설교 혹은 다락방 강화 뭐 이런 말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락방 설교는 사실은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입니다. 왜냐하면 1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시고 나서부터 하신 내용이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락방 설교는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 마지막 유언 고별 설교임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간은 언제냐면 고난주간에서 요일로 따지자면 목요일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게 되죠? 금요일에 돌아가시게 돼서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심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이제 공관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성찬식을 제정하는 내용은 사실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이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는 그런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대신 요한복음에는 세족 예식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세족식의 모습이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찬 예식을 대신한다 해도 틀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성찬 예식을 제정하면서도 제자들에게 관심 가졌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누가 그 옆자리에 앉겠느냐,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낮은 종이 하는 발을 씻기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심으로 해서 자신의 사역은 그런 정치적 왕의 모습의 사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겸손과 봉사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 사건은 단순히 이제 겸손과 섬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이미 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세족식의 목적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결국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세족 예식을 이제 행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계속 뭘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발을 씻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내 죄를 자백함으로 해서 죄를 씻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죄 씻음의 은총을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절했더니 그럼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죄 씻음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닌 상관이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주석은 제가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서론인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3절까지만 주석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1절만 읽어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들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도 읽었는데 거기도 계속해서 1절에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고, 또 이제 중간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고, 또 본인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예지하고 계신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때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를 줄 아셨다 이야기하면서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했던 영광의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예지는 곧 다가올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뿐만 아니라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상징으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당당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길이 말 그대로 예수님들 요한복음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혹은 뭐 내 영광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영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제 따라 사셨고요. 이제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때에 도달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바로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결정적인 죽음의 시기가 도착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저자가 이제 그때를 사는 예수님의 걸음을 가지고 오늘 사랑의 걸음이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이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사실 이제 끝까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곧 뭐가 다가올 것이다? 죽음이 다가올 것이다. 시간이 한계가 있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제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불가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뜻도 물론 1차적으로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 하다가 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최선의 것을 다하여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적당히 하는 사랑이 아니라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6번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이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또 한 번 어디서 등장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7가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데요. 그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도 끝까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다 이룬 사랑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한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사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그 끝까지 사랑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다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바꿔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더 사랑함으로 해서 그 자녀들의 인생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7번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럴 것 같아요. 때를 아는 일이고, 결국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때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때를 알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사랑하는 법을 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며 결국 내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보면서 아시겠지만, 어려서는 자기 것만을 움켜쥐려고 하죠. 내 것에 대하여 내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장해 가면 남도 배려하고 또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처음에는 나만 아는 신앙의 삶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좀 헤아리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이제 파는 자와 맡긴 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의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아시고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2절, 3절이 그 세족식을 시작하는 도입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조금 길게 20절까지 그런 그 세족식의 의미가 뭔지, 그 의미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주인된 주님께서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이 겸손한 섬김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점에 대하여 오늘 2절이 또 그것을 잘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는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약속을 하고 지금 이 마가다락방 최후의 만찬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제가 각주 6번에 달아드렸는데,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유다의 사랑은 여기까지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저자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하면서 마귀를 이제 거론하게 되는데,
왜 요한복음 저자가 굳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지 않고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것은 결국 세상 말로 하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족식이 앞으로 있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방식,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하는 그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심어준 그런 생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방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결국 가룟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각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디가 공통점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생각들이고, 결국 세상과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앞에 늘 우리가 붙여 부르는 이름이 있죠. 가롯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유다가 속하여 있던 단체의 이름입니다. 정확히 영어 발음으로 하면 시칼이라고 하는 발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가롯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공간 복음서에 보면 이 가롯을 젤로 땅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죠? 열심당원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는데, 열심당원들은 항상 그의 품속에 뭘 품고 다녔다라고 했느냐면 단창을 품고 있다가 앞지하는 로마 군인들이나 혹은 로마의 군인들에 빌붙어서 유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말 그대로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단체가 바로 시칼이라고 하는 단체였고, 그리고 가롯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그 단체의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유다의 이름은 말 그대로 유다 그거 자체로 있음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당원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다윗 시대의 영화를 다시 되찾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윗 시대의 영화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위대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확보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 독립을 쟁취할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롯 열심당원들의 삶의 모습, 젤로 땅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라면 말 그대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사람으로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다녔고, 결국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심을 시켜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벗어나게 됐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을 하게 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자 요한이 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지 분명하게 잘 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 전부를 맡겼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권세를 포함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그런 권세를 포함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끝까지 정말로 사랑할 책임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5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시작을 저녁 먹는 중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제 최후의 만찬과 이 저녁 먹는 중이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은 또 하나의 성만찬식이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공관복음서에 모두 비중 있게 나온 이 성만찬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세족식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족식의 의미가 성만찬과 세례가 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저자 요한은 사용하고 있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을 통해서 본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태도는 이제 정반대였고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자신은 오히려 포기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면서